시편을 읽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살찌우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보고와 같은 시편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편을 늘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 참 좋은 그런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시 시편을 또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기록을 보니까 우리 모 기도회 때 시편 1편을 2023년 6월 1일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3년 전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4월 25일에 48편까지 묵상을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다른 청격도 하고 또 특별히 매일 성경 가운데 119편을 읽게 돼서 또 119편은 22개 연이 돼서 또 그 119편을 또 따로 이렇게 했는데 2025년 5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그리고 올해 2026년 1월 15일부터 3월 26일까지 이렇게 시편을 이렇게 군데군데 말씀을 나눴더라고요. 좀 다 제가 지나간 일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49편부터 좀 읽고 묵상하기로 했는데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시편 전체는 5권으로 나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1권 있고 2권 있는데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으려고 하는 이 49편은 제 2권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42편부터 쭉 읽다가 48편까지 했는데 오늘부터 49편을 읽기 시작하면 대충 계산해 보니까 올해 연말까지 하면 72편까지 다 이렇게 묵상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전체 중에 제 2권까지 한 반 정도를 우리가 같이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목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이 시편을 통해서 또 은혜가 되고 또 기도하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49편의 1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좀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해를 위해서 배경의 말씀을 하나 잠깐 드리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시편 49편은 언제 쓰여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42편부터는 뭐가 시작되면 고라 자손의 시다.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죠. 그 제목으로 고라 자손의 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라 자손은 옛날 그 모세 시대의 광야에서 이렇게 반역하다가 다 망한 자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 자체가 아니라 그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선조들이 그렇게 반역하다가 죽은 거를 보고 그 후손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히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다음에 찬양을 맡아서 한 그런 고라 자손의 후손의 복을 받은 그런 자손이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49편에 좀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학자들의 얘기는 이 다윗을 따르던 고라 자손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이름을 따서 쓴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이렇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니까 여러분 사울 왕하고의 갈등이 항상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학자들은 그 배경 중에 사울에게 좀 아첨을 하는 그 주변 사람들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아첨을 하고 오히려 다윗을 반역자로 몰아서 그 사울의 환심을 사고 그 사울의 인정을 받아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뭐 어디나 있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본 이 경건한 고라 자손의 그 후손들이 다윗을 따라서 같이 도망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악한 무리들이 오히려 처음에는 막 분노하고 화가 나지만 오히려 불쌍하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 어리석구나. 이런 마음을 들어서 오늘 이 시를 쓰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사울 왕을 옳다고 주장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같지만 그 부귀영화가 얼마 가지 못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로 그 불의가 다 밝혀지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교훈을 주고자 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시편 49편은 교훈을 주는 지혜의 시로 이렇게 분류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면 전체적으로 시편 49편의 핵심 사상이라고나 할까요? 핵심 주제는
크게 한 세 가지로 보는데요.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런 교훈을 주는 거죠. 그렇죠? 예. 또 두 번째는 많은 재물을 가진 자는 좀 교만한 마음이 있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로운 자를 박해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는 말아라. 이런 교훈을 또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영생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영혼은 음부의 권세 오늘 짐승과 같이 죽는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렇게 된 것이다 하는 교훈인 것입니다. 꼭 이 시편을 읽지 않아도 이런 핵심 주제들은 우리가 늘 알 수 있고요. 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교훈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제 기본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은요, 여러분 인생의 영적 원리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제 21세기에 살아가는데 얼마나 급하게 바뀌어지는지 모릅니다. 요즘 AI 시대가 돼가지고 그렇죠? 우주를 여는 시대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땅에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각 국가마다 또 우리 민주주의 사회가 있고 자본주의에 뿌리를 내리는 이 사회 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도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요 돈이 최고라는 의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산주의도 돈이 최고인 거예요. 자본주의만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만능을 추구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그렇죠? 주변에 많은 사람도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고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다 이 물질 만능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따라가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그럼 이런 하나님 말씀의 교훈에서 잘못하면 멀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가지만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물질 만능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 말씀의 교훈에서 멀어지고 세상과 짝하고 타협하면서 살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작은 것 같이 시작됐지만 자신도 모르게 물질을 의지하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에 물질이 필요는 하지만 여러분 적어도 저 여러분은 물질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물질을 다스리면서 또 물질의 포로가 돼서 물질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질문은 이런 거예요.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은가? 그 지혜가 뭔가? 이제 그걸 좀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49편을 좀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요. 자, 먼저 1절부터 5절을 먼저 이렇게 좀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본 1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9편을 펴시고요.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 처음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배경 얘기를 하다 그랬습니다. 자, 49편 1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으십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마음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이제 서론같이 시작이 됐습니다. 핵심은 1절에 있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하는 거죠. 제목이 그런 거죠.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경청해라. 오늘 저 여러분 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있으니 얼마나 복이 있는 자들입니까?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성경보다도 오묘한 진리는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철학을 공부하고 철학의 책도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밤새서 읽고 그냥 공부를 하고 책들을 사서 보고 그랬는데 읽을 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멋있다 막 그래요.
근데 사실은 영혼을 살찌는 그런 말씀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머리에 지식을 주고 지혜는 주는 것 같지만 성경보다 더 오묘한 진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많이 배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경을 읽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 학문을 우리가 잘 모른다 그래도 성경을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머니도 글씨를 몰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글을 터득했다는 고백을 여러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중에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의 진리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근데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하고요. 삶의 철학이 아주 분명합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무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보통은 빈부 귀천이라고 말을 쓰는데 여기는 귀천 빈부라고 이렇게 앞뒤가 바뀌었어요. 멋있어요. 예.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는요 어떤 규정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은 아니죠. 보편적인 선포죠. 성경 읽어볼 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만민들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아 들으라 이럴 때도 있죠. 나의 자녀들아 들으라 이럴 때도 있고, 그건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또 중요한 어떤 보편적인 진리를 얘기할 때는 만민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민들은 예수 믿건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은 다 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진리를 선포해 주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죠. 어떤 민족이나 특정 종교를 가진 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3절부터 5절은 그럼 왜 이 말씀을 경청해야 하는가 이거를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 듣고 순종하는 자는 지혜롭고 총명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자세히 말씀 못 드리는데, 자, 그 다음 절 보십시다. 6절부터 12절인데요. 자, 이제 그 내용이 뭔가? 그럼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그럼 뭘 들으라는 건가? 그 내용이 이제 6절부터 12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6절부터 8절만 먼저 살짝 먼저 같이 읽어보십시다. 6절부터 8절만 같이 읽으십시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이 속전이라는 것은 대신 값을 치러주는 걸 뜻하죠. 자, 오늘 이런 자를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이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우리 중국의 그 속담 중에 공술의 공수고 이런 단어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3절이더라고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들어갑니까? 이제 그런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참 일종의 유머를 이렇게 하시면서 비유로 낙타가 바늘 끼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굉장히 과장법적인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재물이 많은 자는 사실은 재물을 놓기가 힘든 거예요. 재물이 좀 없는 자는 뭐 놓을 게 별로 없으니까, 근데 많은 자는 그 재물 때문에 염려하고 그거를 잊어버릴까 봐 힘들어하고 그럴 수 있죠. 재물이 많은 자는 무엇보다도 재물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재물이 있으니까 내가 든든해, 나 뭐 오래 건강하게 다 살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교만해지는 거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재물로 우리의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재물이 많다고 내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재물로 우리 영혼을 살 수가 없잖아요.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얘기도 있죠. 성령을 돈으로 살라고 하는 그런 점쟁이 시몬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중요시 얘기하는데, 그러나 바울은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도 말하는 적이 있어요. 물론 잘 아는 교훈이시지만 독특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뭐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죠? 예, 우리의 생명값은 얼마입니까? 너무 정답을 알고 있어서 그런데 예수의 보혈의 피값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값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신 그 보혈이에요. 그걸로 우리를 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값은 예수님의 생명값이에요. 뭐 요즘은 밀리언을 갖고는 잽도 안 된다 그래. 빌리언어 정도 돼야 조금 재산이 있네 이렇게 말한다 그러더라고요. 빌리언 이게 좀 카운트가 잘 안 되죠. 이 세상은 그래요. 근데 생명값이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도 보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값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세상 부자는 재물을 자랑하고 재물을 움켜쥐려고 참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남녀노소는 물론하고요, 돈이 있으면 힘이 있다고 말하고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근데 조금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돈 없으면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돈만 가지고 있어도 못하는 것도 여전히 많아요.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뭐가 있나요? 일단 오늘 얘기한 것처럼 우리 영생의 구원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확실하죠?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해. 나는 영생의 구원에 관심이 없어. 그건 니네들이나 그 구원 받아. 나는 돈으로 살아갈 거야. 이렇게 정말 껐덕거리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돈으로요 살 수 없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돈으로 진정한 사랑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으로 그 사람을 얽어맬 수는 있겠지, 그렇죠? 정략 결혼까지도 할 수 있겠지. 그러나 그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또 돈으로 죽음을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고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다 세상을 떠나죠.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평안한 잠은 누릴 수 없다고 그랬어요. 저는 제가 이거 인용한 얘기죠. 돈으로 아주 푹신한 침대는 사도 그 침대에 누웠는데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서. 그럼 그 침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냥 요 하나 깔아도 머리만 대면 자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냥 돈으로 집은 사도 그 집 안에서 기쁨을 살 수는 없어요. 또 돈으로 책은 사도 책 속에 있는 지혜는 얻을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으로 약은 구해도 건강은 회복할 수가 없어요. 다 맞는 얘기죠. 진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돈이 최고다, 돈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가 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돈이 있어야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야, 그래서 어느 정도 있어야 그래도 좀 개각가림이라도 하지 아닌 거예요. 그거는 본인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야 선교한다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이 있죠. 물론 돈이 있어야 선교하기는 좋죠. 근데 돈이 있다고 선교하는 건 아닙니다. 돈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아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헌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확신합니까? 이런 생각 갖고 있던 분들은 다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돈이 필요는 하지만 영적인 삶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헌신도 하고 또 봉헌도 하고 그러는 거죠. 봉사와 섬김은 말씀과 기도로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죠. 구원받으려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감사하는 것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도 얼마 전에 고린도서 13장을 같이 나눴지 않습니까?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얘기해도 되겠죠. 오늘 시편 49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영적인 삶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못 읽었는데요. 우리 9절부터 쭉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뭐 안 읽어도 되지만 그래도 성경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2절 아까 안 읽었죠.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너무 당연하죠, 그죠? 가져갈 수가 없어요. 11절.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너무 다른 얘기를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땅을 사놓고 그거 내 거야. 그거 내 거가 아니죠. 그냥 빌려 쓰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가 토지 개념이라고 그렇게 돼서 그렇지만 그거에 너무 우리가 목마를 필요가 없다. 자, 마지막 13절부터 20절인데 우리 같이 쭉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복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어려운 구절이 없지요. 잘 아는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는 교훈은 뭡니까? 저는 좀 길게 읽었습니다만 시간이 녹지 않아서 성도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세상의 부자를 보고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러워하는 기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아까 얘기했던 빌리언은 그들을 부러워합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 안에서 참된 부자인 것을 자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부자들이에요. 기준이 없거든요.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이 16절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다시 이제 보시죠.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이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이걸 좀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도 그 집에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너는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지어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를
초라해지지 말라는 단어가 더 원어에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옆에 나보다 뭐 재산이 많거나 부유하게 살거나 뭐 자가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사람 보면 좀 부럽기는 할 수도 있죠. 교통지옥에 살아가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초라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네, 초라해지지 마십시오. 진짜로. 훨씬 이해가 쉽죠. 왜?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느 글을 읽다가 이게 뉴스 같은 그 기록인데 요즘은 뉴스를 보지 않고 이렇게 우리 컴퓨터를 보니까 우리 워싱턴 주에서요, 여러분 가장 비싼 집의 가격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뉴스에 떠 있더라고요. 워싱턴 주에서 현재 가장 비싼 집에 등록된 가격이 6,500만 달러라는 집이다. 6,500만. 600이 아니고 6,500만. 야로우 포인트라는 도시에 있는 대저택이라고 합니다. 사진도 떴어요. 거기 대단한 줄 알았더니 실제로 방은 5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화장실이 12개래. 왜 그러지? 하여튼요. 근데 원래는 7,500만 불이었는데 3,000불을 인하해서 현재 4,500만 달러에 나왔다는 거예요. 4,500만 달러에 나와도 비싸죠, 사실은. 근데 그게 제일 현재로 워싱턴주에 제일 높은 가격으로 나온 집이라는 거예요. 6월 29일에 떴어요. 여러분 이런 집에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이 없대요. 목사님들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그런 집 하나 사고 우리 다 같이 살면 좋겠지, 그죠? 공동체로. 너는 이 집에 살고 너는 저 방에 살고. 네. 안 돼. 사랑하면서 살아요. 예. 여러분 초라해지지 마십시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는 세상의 부귀영화는요, 어떤 것보다 아편보다 더 무서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편보다 무섭다. 우리 성도의 부귀영화를 성도님도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솔로몬 왕보다 더 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의 부귀영화가 가장 크다 그랬어요.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근데 그걸 누려본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의 말씀은 뭡니까? 네, 그렇지. 헛되고 헛되다, 헛되니 헛되다. 이제 그게 그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자의 말의 결론이잖아요. 솔로몬 왕은 궁녀가 몇천 명이죠. 예. 교훈은 분명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또 그래도 나는 한 번쯤은 누려보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한 번쯤은 내가 부귀영화를 누려보고 살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누려보겠다고 내게 주어진 삶을 평생 동안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쓰다가 그만 병들고 죽고 마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평생 그걸 쫓아가다가 실제로는 부귀영화를 누리지도 못하고 고생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죠. 제가 LA에서 전에 공부할 때 진짜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상담한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우리 한인 부부인데요. 정말 이민에 와서 열심히 일했어요. 부부가 열심히 일하고 정말 뭐 안 쓰고 안 먹고 막 그래가지고 집을 하나 마련했다고요. 얼마나 그 기뻤겠어요. 늘 전세로 살다가 집을 하나 구했는데 그런데 집을 구해놓고 페인트를 이제 새로 갈아야 되는데 페인트 색깔로 인해서 부부가 갈등이 일어났어요. 야, 이 색깔로 하자. 아니야, 그 색깔 너무 칙칙해. 아니야, 밝은 색깔로 해. 아니야. 야, 너가 뭐 그 색깔에 대해서 뭘 알아? 색감에 대해서. 당신은 뭐 알긴 해. 당신 집안에 뭐 그 예술가가 있어. 뭐 이게 그렇게 막 이렇게 엑셀레이트 되다가 갈등이 돼가지고 이혼했어요. 그 고생해서 몇십 년 동안 벌고 벌어서 안 먹고 안 쓰고 정말
사고 싶은 옷도 안 사고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그래서 모아놓은 돈으로 집을 샀는데 카페트 색깔 때문에 헤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리석은 거죠. 물론 뭐 너무 제가 이렇게 한 토막을 얘기해서 그렇지만요. 한 가지 예죠, 예. 제 오늘 말씀은 재물이 물질이 우리 인생의 최고는 아니다. 물질이 필요는 하지만 그거를 쫓아가지 말라는 거죠. 쫓아가지 말라. 그걸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뭐 있으면 좋죠. 근데 있어도 내가 그거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진몸대 교회를 위해서 또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다고 다 그냥 다 초박하라고 다 이렇게 주라는 건 아니잖아요.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분량들이 있어요. 그 분량만큼.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가장 복되고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20절 볼까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제 아무리 위대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도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녀들에게 물려주려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공짜로 받은 자녀들은요 일을 안 하잖아요. 게을러 빠지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핵심은 뭐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잘 나가는 것 같고 인기가 있어 보여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거든요. 오늘 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땅에 살면서 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